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말 중에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건 연민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동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연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compassion 또는 pity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튼튼하고 또 사업은 비교적 잘 되는데 누군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 됐다. 빨리 직장을 구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은 연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은 직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지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마음입니다. 몸에 있는 신장이 기능을 잘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문안을 할 수 있죠. 참 안 됐습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연민에 가까운 마음이지만 그 사람에게 내 신장 한쪽을 떼어주기 위해서 나란히 수술대에 눕는 것, 이것은 동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처지, 같은 입장으로 내려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 동정이 가지는 특징은 동질성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이 동질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연민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높이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들아 좀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처한 같은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동정의 마음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놀리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몇 가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먹기를 탐하는 사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별명 아닌 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렸던 사람은 사회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리, 창기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만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리들은 많은 땅을 가진 대지주들, 그런 대지주들의 땅을 대신 관리해 주면서 소장농이라고 하죠. 대지주의 땅을 빌어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이 소장농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주에게 일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던 소작농들에게 조금만 돌려주고 그 대부분을 착취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 했던 일입니다. 아주 염치가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사회 암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로 있기 때문에 속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에 내는 세가 있습니다. 그 1년 수입의 10분의 1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 세금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하면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세리와 군인들은 단짝인데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 폭행을 하고 강제로 그들에게서 세금을 빼앗고 또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필요한 대로 백성들에게서 착취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공인된 깡패와 같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도저히 어떤 거룩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 고대 문화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 관계가 완성이 되었다. 그 의미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지도 못하는데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약속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신뢰의 표시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똑바른 자세로 하지 않죠. 몸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몸이 비스듬하게 누우면 당연히 발도 좀 들리겠는데 몸을 비스듬하게 눕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몸을 와서 접촉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나는 너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와서 내 몸에 몸을 기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나는 너를 나의 동지, 너를 신뢰하는 자, 너와 나는 한 통속으로 우리는 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사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와 나는 서로 경계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동질감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럿이 둘러앉아서 옆 사람과 몸을 기대고 또 앞 사람의 발에서 나는 발 부린내를 좀 맡아가면서 함께 식사하고 웃고 몸으로 서로 부딪히는 이 자리는 우리는 하나다. 동질감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제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동질감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됨, 이 동질감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 거룩한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룩이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면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거지요. 죄인들을 경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예수님 자신과 구별짓지 않으시고 죄인들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죄인들과의 동질감, 연민이 아니라 동정으로 죄인들 속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어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흰 색깔의 수건과 붉은색의 수건을 함께 삶습니다. 그러면 붉은 수건에 흰 물이 듭니까? 흰 수건에 붉은 물이 들어서 분홍색 수건이 탄생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로 물이 들어야 합니다. 그 죄의 시커먼 물이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속에서 어떤 구별됨도 말씀하지 않고 그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뒤엉켜 어울리시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시커먼 물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카맣게 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깨끗하신 분이 점점점 회색이 되어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동정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새카맣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물이 들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에 함께 어울리고 동정하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흡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 안으로 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도저히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창기와 세리의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혔던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묻지요? 결국은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자들이 다 돌을 그 자리에 놔버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차례차례 다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많은 자가 죄가 훨씬 많았겠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음행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인은 누명을 쓴 자가 아닙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흡수하시기 때문이죠.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빨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해 내려져야 될 정죄를,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려는 사건이 있죠. 너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의 원인은 큰 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누워있던 침상을 일어나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예수님은 지금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죄로 하나님 앞에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그를 향해 죄사함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빨아들이시고 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무관한 어떤 객관적인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바로 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고 가는 세상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동정하셔서 나에게서 그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시는 동질성, 바로 동정입니다. 예수님은 온 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나병 환자가 부정한 병이기에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마주보러 오면 윗입술을 크게 벌려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을 외쳐서 그 사람이 부정한 자기와 부딪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나병에 걸린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이 해오던 안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가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안수를 하고 이 짐승이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했던 그 손, 이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죄인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 담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 세상의 죄는 바로 나의 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저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동정하시면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시고 그 거룩함 안에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끌어담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진노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내일이 무슨 날이지? 라고 물었더니 어제 말입니다. 그때 제 집사람이 한심한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성탄이죠.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탄의 함정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겠다. 일단 한국과 달리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제가 3번째 성탄입니까? 여름이니까 왠지 한국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이 성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화려하게 성탄을 세상이 그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그저 빨간 모자 쓰고 캐롤이나 부르면서 파티를 하면 그것이 성탄을 잘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나와 동질감을 가지시고 나를 동정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저 연민의 눈빛으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와 똑같은 자리에 서신,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주신 동정하신 주님입니다. 나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면서 죄인인 나와 동질감을 기꺼이 가지신 분이고, 나에게서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자신의 것인 양 다 가져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데니스 저니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찬양,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곡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곡을 만든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이 굉장히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동성 연애에 대한 정욕이 그에게서 일어날 때 그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 정욕과 죄책감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동성연애는 죄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누군가 좀 도와줄 것처럼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바로 그를 탐하며 함께 동성연애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Sing of Me라는 영화를 통해서 동성연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고백해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때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에서 그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집회에서 그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죄책감 속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괴로움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고 9명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지요. 네가 어떻든지,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동질화하시고 죄인들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죄인들에게 던져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해야 마땅한 그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죄에 짓눌린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이요, 도저히 부정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이요,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은 이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시는 음성이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너진 자리, 초라한 자리, 한없이 연약하여서 주저앉은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곁에 나를 동정하시는 주님, 기꺼이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나에게서 다 가져가신 주님, 그 주님이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나를 향한 분명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면서 죄인의 동질감을 가지셨으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아들이셨던 자신이 가지셨던 아들의 동질감을 갖게 해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우리를 동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이 분주해버린 성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나와 나를 동정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연약하고 지저분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동정하시며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동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